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과 동행하며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삶 살기 위해 아침을 깨우고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교우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연말이다 보니 요즘 각종 수상식이 한창입니다. 예술이나 스포츠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위업을 남긴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죠. 성경에도 믿음의 영웅들을 기리는 명예의 전당이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보통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에 믿음의 선진들의 명부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기생 라합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소개됩니다. 이들은 당장 눈앞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마음을 둔 신앙인들이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받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증언하죠. 이삭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과 모순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과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장래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물론 그들이
자손들을 축복하는 과정에는 온전치 못한 모습, 곧 편애와 속임수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축복이 믿음의 행위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복을 빌었기 때문이고, 그 축복이 장차 올 것들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장 눈앞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더라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같이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바라봄으로 축복의 통로된 인생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안락한 삶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에게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재물이었고 고귀한 가치였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죽음보다, 홍해와 같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참 믿음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해 승리를 경험한 경우들을 나열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는 것. 이유를 알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지만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과 홍해에 들어서는 것,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7일 동안 도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초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기꺼이 기쁨으로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호의로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달리 멸망받지 않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것이지만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사라지고 라합이라는 이름만 남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고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으며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홍해나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을 때 믿음은 그 너머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붙들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계보를 아름답게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편안한 잠자리를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위탁하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사 나의 언행, 심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사오니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인생이 보람되고 의미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의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이들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